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교도에서 들어온 금식, 고행, 천사숭배, 환상 등 외적인 의식과 신앙에 사로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외적인 의식과 신앙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하지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라고 표현한 것은 8절 마지막에 언급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곧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과 영원하심, 무궁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 공의, 정의 등 하나님에 속한 모든 능력과 인격이 인성을 쓰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 한 분에게만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 필요 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함께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표현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에 비유하셨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농부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 의존적인 관계인 것처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왜 오랜 기간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고 돌봐주어야 합니까? 송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몇십 분만 지나면 걸어다니고 몇 시간만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적어도 1년 정도까지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지요. 그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위해 맺는 그 관계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 4강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한국 축구는 세계 축구에서는 변방으로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형편없는 그런 축구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내지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는 히딩크라는 한 감독을 만났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축구가 감독의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경험과 접목되었을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축구 대표팀이 되었지요. 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과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 이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맺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탁월한 신적 능력과 인격적 품성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품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허례허식의 외적인 신앙을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고 있으면 충분하고 만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의 말씀을 보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그분의 탁월한 능력과 품성의 완전하심을 공급받고 또 다른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다른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분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영적 영양분으로 살아가시고 강건하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애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귀히 보아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진정 저희의 생애에 살아갈 동안 수많은 저희의 요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한 저희의 지혜를 가지고서 짜놓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에 맞는 그런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 지금 편찮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속히 일어나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